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단다. 딸아,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단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분명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그 결과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럴드 시처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내용을 참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1살에 린다라는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4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린다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고 또 6 식구가 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으며 그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시에 아내와 4살 난 딸과 그의 어머니까지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 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선택하여 걸어갔던 그 모든 걸음들 지금 뒤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참으로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간간히 있었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가 남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오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뜻을 찾는 데 주목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A 아니면 B와 같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답을 알아내게 하는
알아내야만 하는 무언의 압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 전통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때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당시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직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열심히 직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오랜 방황 끝에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끝에서 취업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보통의 여자 청년들처럼 믿음 좋은 교회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는 연하의 남편을 만났고요. 여느 여자 청년들이 그렇지만 대부분 목사 사모 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한국 교회의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전통적인 관념에 잡혀 있었던 제가 오랜 기도 끝에 한 남자를 선택했고 그와 결혼했지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잘못 선택을 해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순간순간마다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제가 그것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선택한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굉장한 회의감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이런 전통적인 접근에 대한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 대신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 마음을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래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집중을 함으로 인해 현재와의 그 괴리감 때문에 괴로움 속에 살거나 현재를 안일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미래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고 권합니다. 먼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전통적 접근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관이 잘못되어 있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자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난과 좌절, 예상치 못한 변화를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오는 그런 역설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놓치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두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서 더 멀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 맞추어 있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이에 대해 우리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에만 국한하여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매일의 작고 사소한 선택, 예를 들면 부지런한 학생, 자상한 남편,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작더라도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그 전에도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였고 여러 성령의 은사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비싸고 좋은 영어 교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체험판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체험판을 사용해 본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 교재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또 오해도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 선택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뜻하신 저의 비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오랜 시간 저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선의 길을 놓쳐서 그것보다는 불행한 차선의 길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A냐 B냐 하는 정답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소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매일의 하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올 초에 창세기를 묵상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그래서 최선의 길을 놓쳐서 차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너의 삶은 어떠하니? 그 순간 저는 이런 고백을 바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비록 이것이 차선의 삶일지라도 제가 생각하고 상상한 최선의 삶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많아서 다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수가 너무도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비록 내 눈에는 굽은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으며 때로는 죄와 실수의 흔적으로 어그러진 것 같은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광야에 물길을 만드시고 높고 험준한 산과 언덕을 깎아 평지를 만드시며 깊이 패인
골짜기와 웅덩이는 메꾸어서 발이 빠지지 않게 하사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묵상일기를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읽다가 요셉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요셉의 잘못된 선택이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묵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누군가는 이것을 요셉의 잘못된 선택이라 한다. 또 누군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했구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때때로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길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디 갈 수 있고 좀 힘들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딸아, 지나온 시간 속에 있는 너의 실수나 잘못들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가끔 그 시간이나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올 때면 너의 어떠함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봐 주길 원한다. 나의 전능함에 비해 너의 어떠함은 먼지 한 점보다도 나에게는 작은 것이기에. 우리 각자가 지나온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음을 확신하고 매일 하루의 삶 속에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따르며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